주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인간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무슨 일의 중요성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지만 죄를 범한 인간이 지옥에 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하나님의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랄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누가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역사의 가정은 없고 성경의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범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이 다 지옥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에는 아무런 해가 갈 것이 없고 아무런 부족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고 정말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조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범죄와 이런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능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잘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우리가 잘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즉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희생이랄까 구원이랄까 십자가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갑자기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아들아 네가 대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가서 저 불쌍한 인간들을 좀 구원해 주어라고 갑자기 선악과 사건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런 범죄와 이 모든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게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이 오늘 이렇게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기 전부터 이 여자라고 하는 지극히 여자의 악이죠, 악이. 악이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 중에서도 지극히 무력하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함. 이 겸손한 마음이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게 인간들에서 대신 내가 나의 것을 퍼주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가 대신 죄를 지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만을 생각하지만, 그 희생의 모습 이전에 말이에요. 가장 근원적으로,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가장 먼저 있었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겸손하게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최초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물론 영원전 일이기 때문에 시간 선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초에 가졌던 마음은 바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나는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모습으로 있고자 했었던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자신을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너무도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도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만드는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을 완전히 화형으로 다 줘서 만인을 위한 희생을 하는 수많은 스님들도 계세요. 사람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정말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억압되고 부당한 모든 정말 일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분신하고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수많은 열사들이랄까 스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왕왕 우리가 성경 밖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첫 번째 날이죠. 이 땅에 계신 첫 번째 날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큰 희생과 정말 그 큰 정말 자기 부인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가졌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아버지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춘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것도 희생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탄 날이니까, 오늘 주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이니까 한번 그 첫 마음을 생각해 보자. 첫 마음을. 그 첫 마음은 희생 이런 걸 떠나서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희생보다도 사실 먼저 있었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나는 무조건 그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는 그 겸손한 마음이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뭘까?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겠다는 그런 희생정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가장 내가 낮아져야겠다는
그 마음을, 그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가장 첫 번째가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겸손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오병이어 떡덩이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막 왔단 말이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시고 숨으셨어요. 사람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데 그 인기를 마다하고 자기 자신을 낮췄단 말이죠. 숨겼단 말이죠. 겸손하게 숨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종려나무 주일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예루살렘 들어가기 좀 전에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자를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에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놀라운 이적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로 추대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날에 종려나무 끊어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화려한 백마라든지 뭐 화려한 말 타고 들어가신 것, 뭐 전차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얼마나 볼품이 없어. 나귀 새끼는 조금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 차 탄 것처럼 볼품이 없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도 33세셨으니까 뭐 이렇게 덩치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귀는 막 비틀비틀 걸어가고 예수님 그 위에서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쩔레쩔레 들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이 얼마나 정말로 그렇게 들어가셨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래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메시아다. 어디서는 5,000명도 먹이시고 어디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디서는 뭐 이런 일도 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딱 환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 자체가 전부가 다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탄에 지극히 정말 미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하니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겸손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정말 지극히 낮은 자의 마음, 이건 자존감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고 얼마나 내가 낮아져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오늘 같은 성탄날에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으셨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뜻을 아버지 앞에서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을 높이시고 이거 겸손 아니겠어요? 겸손? 그냥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 뜻을 낮추고 아버지의 뜻을 높여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는 십자가를 메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 우리를 위한 구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정말 놀라운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이면에는 바로 아버지 앞에 무한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희생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열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그 뿌리에는 바로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그 겸손함이 그에게는 있으셨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저가 오늘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런 권세를 그 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러므로 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형체를 입고 아버지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놀라운 권세,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모든 권세를 주셔가지고 땅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심판주의 권세를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인자됨, 즉 인자됐다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다는 것이 그 근원에는 뭐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영원히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겸손함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무한한 권세가 있고 무한한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실제적으로 정말로 우리는 저 천계에서 일어난 하늘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인자로 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말은 그가 왕이고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생사 여탈이 달려있도록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아버지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모든 만물의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우리도 두리뭉실하게 알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심판하시겠지, 뭐 성령이 심판하시겠지.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인자됨으로, 즉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니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가장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 앞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낮아졌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놓으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의 자리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이고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도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또 여기도 또 말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곳곳에서 그는 우리를 그것뿐만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이후로부터는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 나는 종의 형체를 입겠습니다라고 종의 형체를 입었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히려 높이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로 그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을 볼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아니죠. 그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잖아요. 20장의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는 이제 요한이죠. 사도 요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죠. 복수. 거기에 보좌가 하나가 아니고 보좌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는 또 왜 복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성경 말씀이 나올까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 아시죠? 666, 그 666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심판의 권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심판주의 자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왕의 권세, 옛날에 왕이 심판주였으니까요. 왕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거나 그 말 하나님을 정말 쫓아다니던 그런 순종하던 그 성도들에게 내 보좌를 나누어 주어 함께 너희들과 내가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아들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보좌의 그 권세를 혼자만 독점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핍박받고 나로 인해서 정말 죽임당하고 내 말씀만 쫓았던 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이 내 보좌에 앉혀서 같이 너희들과 같이 내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들과 함께 누리겠다라는 말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자 보세요. 2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보세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셨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았더니 아버지는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심판주의 자리에 앉게 하셨더니 이제는 아들이 그 자리를 받아서 너희는 끝까지 나와 함께 환난하고 내 이름을 지키고 나와 함께 하였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보좌, 그 심판의 자리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빌립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 지극히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이제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그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이 이제는 아들도 내가 너희를 높여서 같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며 그 큰 권세와 심판의 그 기쁨을 다 왕의 그 왕노로 사는 그 기쁨을 다 같이 누리게 해줄 테니 성령께서는 이렇게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수천 년 후에 우리가 죽거나 부활하는데 권세 안 된다고? 그게 뭐가 우리의 도움이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참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런 건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허락될 수가 없는 놀라운 권세라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들에게는요, 천사들은요, 꿈도 꿀 수 없는 권세들입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즉 인간의 형태로 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 같은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그 권세와 그 놀라운 자리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된다는지 모른다면, 정말 이것을 안다면, 비록 오늘 내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아픔과 괴로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감내해야 할 만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들이 크죠. 가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막 뼈가 녹아드는 것 같아요. 뼈가 녹아들고 이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쳐갔던 길과 동일한 길로 나는 가서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앞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정말로 이 약속이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항상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즐거움의 원천이 되고 정말 소망의 원천이 되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게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확실히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런데 막 LA 여름이 덥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 장소를 얻으러 다니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한지 모릅니다. 교회 장소 하나 얻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교회가 아니라 건물 들어가면 교회라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왜? 교회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렌트비를 잘 안 내나 봐요. 우리 교회가 이전에 우리가 건물에 교회를 받아봤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화장실 막히만 막고 막 렌트비도 잘 안 내고 시끄럽게 떠들고 하니까 교회 싫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이 공실이 있고 많이 이렇게 있는데도 교회는 안 받는다 그러고, 또 어느 건물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교회가 들어가면 교회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주일날 주차장도 있고 하고 하니까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자리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이런 세상 말로 현타가 와가지고, 아니 그 이글거리는 아스팔트와 그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이글거리는 건물들 앞에서 제가 한번 현기증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건물들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큰 건물들이 많은데 교회가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요 자리 하나 우리가 얻겠다 해도 이것도 힘든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을 딱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도 바쁩니다. 저도 생업이 있고 케어해야 할 아이들도 있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바쁜데 이런 정말 고생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데 이상하게 하늘을 딱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참 말로 설명하기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막 건물들이 많고 어디 가나 나를 싫어하고 어디 가나 거부하고 어디 가나 오지 말라 그러고 어디 가나 그러고 그런 건물, 그런 이만한 스퀘어 핏에 이런 공간 나눠져 있는데 이런 돈 없고 주차장 있고 이런데 이 돈을 못 구합니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 마음이 얼마나 거절당하니까 괴롭겠어요. 괴로운데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팔을 벌리고 확 기뻐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건물을 얻고 못 얻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실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저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큰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면은 이 땅에서는 당연히 환난을 겪습니다.
이 땅에선 당연히 거절을 당해요. 이전에 잘 하던 일도, 이전에 잘 되던 일도 예수 믿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일도 왕왕 있습니다. 신기하게 예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던 거래처 사람이랑 잘 되던 일도 예수를 믿고 은혜 많이 받고 난 그 뒤로부터는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돼, 이게.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거절당한단 말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겸손을, 그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겸손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23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기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지만 이 성탄은 결국에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은 어디냐? 바로 끝은 어디냐? 십자가. 십자가까지 가는 그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앞에 겸손한 그 겸손함으로 이 땅에 왔더니 그 놀라운 권세를 얻으신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 시작점에 와 있어요. 그 경로상에 와 있을 수도 있죠. 성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옴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꾸준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은요. 젊은이들에게 5장 5절, 5장 6절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포기하고 너희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괜찮아. 이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드리는 것이야.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이라는 길을 통해서 성탄과 정말 그 지극히 낮은 곳에서부터 30년을 살았잖아요. 유대 갈릴리 땅에서 얼마나 정말로 때로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어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의 그 책무를 지고 30년을 가족을 보필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 3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 3년간의 공생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셨어요.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로 도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지나가야 될 때로는 그 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것이 정말로 세상 끝날 이후에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떤 때가 차면 그런 일들을 정말 좋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극히 낮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고 그 마음을 우리는 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이건 제 간증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제 간증이 아니고 우리 션 집사님의 간증. 션 집사님 아시죠? 그 가수 진우션의 옛날 가수지만은 아주 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 션 집사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진우션으로 한때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진우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인기를 좀 얻다가 한동안 조용했지 않습니까? 조용하시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 션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간
10년간 자기가 이제 진우션이라고 하는 그 활동을 다시 이제 재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재기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연예인이지만 연예인이 안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만 하는 1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차고 11년째부터 갑자기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니 또 이제 그 음악도 다시 활동하게 되고 했나 봐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막 바쁘게 지나면서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니 만약에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꾸역꾸역 진우션 활동을 재개하고 가수로 연예인으로 살았더라면 내가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될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심으로써 그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와 함께하는 그 10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는 아이가 자라고 나면 다시 할 수 없는 그 일이잖아요. 그 기간을 자기는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그냥 일이 안 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좋은 아빠 노릇이 되고 좋은 남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겸손하게 지내던 그 10년의 기간 동안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10년 동안 하나님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다른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땀으로써 이 10년 이후에 가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10년 동안 묶어 놓으심으로써 그 10년 동안 자기 자신의 영혼이 더 깊어지고 가족과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더 좋은 일들을 좋은 모습들과 좋은 기억들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그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도 잘 준비를 해서 그 10년이 참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때를 기다리다가 그때가 참에 그 이후로부터는 또 놀라운 일들을 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의 마음을 배우러 하는 건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다른 어떤 것도 못하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아놨을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다른 때는 가질 수가 없는 그 기간만에 어떤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아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치 아니하면 이 놀라운 기간들을 그냥 호송세월하고 보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면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 뜻을 잠깐 내려놓고 그게 바로 겸손 아니겠어요? 내 뜻을 잠깐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잘 따르면요. 그 기간이 차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들로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 준비를 하는데 그 감정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